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행으로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로마로 가고 있는 항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자이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로마로 향하는 자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이 두 신앙인들이 굉장히 상반되게 보입니다. 요나의 신앙의 태도는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바울의 신앙의 태도는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바울의 신앙만이 옳은 것이라면 바울의 그 항해길은 순탄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우연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며 폭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바울에게 똑같이 죽을 정도의 강력한 폭풍을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이 둘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폭풍을 보내셨을까요? 요나는 정말 죽을 만큼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니느웨에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관, 인생관,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너무나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로마를 거쳐서 다시스로 가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나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니느웨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그 항해 도중에 바다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니느웨를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폭풍이 불었어도 요나는 바다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기로 각오한 일인데 폭풍 따위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배 위에 요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폭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잠에서 깨어서 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그 상처와 자신의 선택 때문에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사단의 원흉이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 얘기를 들은 이 선원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배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거짓말처럼 폭풍은 잠잠해졌으며 여호와께서 행사하신 이 능력을 본 선원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서약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한평생을 예언자이면서 선지자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가 바랬던 것은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이 나라가 구원되는 것이고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는커녕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수르의 종노릇하는 노예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국가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전하라니요. 요나는 그 상처가 너무도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니느웨보다는 더 멀고도 미지의 땅인 다시스로, 그때 당시에 이사야서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시스는 희락과 자랑의 도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 먼 곳을 목숨을 죽음을 감수하고라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는 더 의미가 있겠다. 요나 스스로가 더 고된 항로, 고된 길을 자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 정당성을, 상처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선택과 상처의 결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아무 상관없는 그 이방인들이 자신을 살리고자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용기를 내어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시인하였습니다. 인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요나는 희생하고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정당성만을 바라보고 있던 요나가 시야가 넓어져서 그 사람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희생하는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송사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재판 앞에 섰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이다. 바울은 이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면은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쉽게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유인의 신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효율을 위해서, 잘 전해지기를 위해서 로마 황제가 가기 위해서 상고를 했고 아드라 무테노라는 그 큰 배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에는 바울 일행들과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과 또 다른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남성들만 276명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크고도 튼튼한 배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신 목적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신 목적지였기 때문에 그 항해 가운데서는 순조로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정과 여정과 정박지가 다 꼬여버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폭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폭풍에 맞서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너의 손에 붙였다. 아무도 죽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큰 배에서 바울은 자기의 방에 틀어박혀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숨어 있었어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온 배를 돌아다니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의 항해의 지혜를 나누고 노하우를 나누고 때로는 그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고 호통치기도까지 합니다.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는 선원들을 다시 잡아들여서 이 배와 함께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떡을 떼어서 그들을 위하여 축사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떡을 먹이는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힘을 잃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실제적으로 나눠주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리고 날 때부터 정통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특히나 더욱더 잘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신흥 종교인 예수교를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쫓아다니면서 고문을 하고 잡아들여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더욱더 주도 면밀하게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바울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자신이 한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어왔던 그 모든 행했던 행실들이 다 부정당하는 순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었으면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자신이 행해왔던 인생 가운데 행했던 모든 일들이 가장 악한 짓이라니요, 죄라니요, 이 죄를 지었다는 트라우마가 한평생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배 위에서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나와 바울이 폭풍을 맞게 된 것은 둘 중에 어느 누구가 나은 신앙인이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둘에게는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 자신을 정당성을 입증하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바랬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구원과 해방을 이루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니까 그 뜻을 따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다시스로 저 미지의 땅에 가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요량이라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고 자신의 그 노력이 더 힘든 곳으로 몰아칠수록, 고난을 더 감내할수록 그 일이 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교를 핍박하였던 것인데 알고 봤더니 자신이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다고 그것이 증명되었을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예수의 종으로 살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면서 미친 자처럼 전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평생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사도의 한 명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요나와 바울 둘 다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여정을 보면서 사도행전은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장기를 기록한 책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와 바울에게 폭풍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으로 보내시는 폭풍이 아니라 모두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폭풍이었으면서 동시에 이 폭풍을 통하여서 이들이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과거의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상처와 트라우마나 혹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경험과 지식들을 다 흔들어 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것을 주목하고 있을지도 모를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 책임져야 되는 배 위의 사람들을 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폭풍을 이겨냈을 때 그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던 자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한 발짝 나아가도록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에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요나는 이제 니느웨에 도착을 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예상한 대로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나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원어 성경에 본 그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그대로 직역하면 상처받을 정도로 기분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그 분노를 하나님께 다 표출해버렸다.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폭풍을 겪고 났지만 요나는 여전히 그 상처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다시 한번 건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했던 것이죠. 요나는 성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치리하실지를 감시하려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태양이 너무 내리쬐니까 너무 괴로웠을 때 하나님께서 넝쿨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다시 넝쿨을 수거해 가십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기뻐했다가 이내 분노를 표출하며 죽여달라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나게도 하지 않고 자라게도 하지 않은 이 넝쿨을 그토록 귀하게 여겼는데 하물며 저 니느웨 성에 좌우도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겠니?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나 전에 듣는 자나 하나님을 먼저 한 자나 나중에 아는 자나 요나나 바울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자녀들이고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폭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은 우리 믿는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생존의 본질이 누구에게 있는지 나의 능력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사는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 사람의 본능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에는 그 여행에 반드시 필요한 생존 필수품, 생필품을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아이템 같은 것들도 꼭 챙기게 되죠.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되면
일단 요새 유행이 뭐 좋은 캐리어를 끌기도 하는데 그 안에 선글라스도 넣고요. 돈은 반드시 챙길 것이고요. 이쁜 옷도 챙길 것이고 음식도 필요할 것이고 핸드폰, 선글라스, 뭐 선크림 다 챙길 것입니다. 분명히 여행을 떠날 때에는 여행 도중에 반드시 필요한 생존 필수품이기 때문에 챙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폭풍에 닥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짐을 바다로 던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생존의 필수품이라고 여긴 것들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폭풍이 닥쳐서 내가 생사의 기로에 놓였을 때, 죽음을 직면했을 때에는 내가 귀하게 여겼던 이 생필품들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방해물이 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바다로 다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이 생존 필수품들이 나에게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밖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능력이 나의 삶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7장에서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직접 떡을 떼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먹였을 때 그들은 그 떡을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곧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들은 떡을 배불리 먹었지만 그 떡이 자신의 내일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떡은 배불리 먹었지만 그러나 당장의 내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배부르게만 할 뿐이지 이것은 당장에 살아남는 것의 방해물로 곧 전락하는 물건인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헛된 것이란 걸 알고 바다로 버려버린 것이죠. 바울이 준 이 떡을 먹고 이들은 그 다음 날에 배가 난파되었어도 그 힘으로 헤엄쳐서 육지에 도착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들이 믿고 바울을 따른 그대로 한 사람도 죽은 자 없이 모두가 다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폭풍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힘을 깨달아 알려고 하는 그 타이밍, 그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평안하고 안락할 때 우리가 구분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폭풍 앞에서, 생존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특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생존의 문제는 나의 능력 밖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찰나에 바울처럼 그들과 함께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폭풍에 맞서서 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떡을 먹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요나처럼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구분된 삶인 것입니다. 안락할 때 구분된 삶이 아니라 정말로 폭풍 앞에 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때 진정한 구분된 삶을 보여주는 것, 다른 때가, 이때가 바로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의롭고 더 정직하고 더 직장에서 일 잘합니까? 더 법을 잘 지킵니까? 아니요. 더 형편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가 더 낫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분짓고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치부해버릴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안 것,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믿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일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 구원, 영원한 생명, 생존의 그 보장을 마치 내 능력인 양 여겨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생존의 앞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내일이 아닌 것이냐, 그 폭풍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냐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게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싸우면서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폭풍이 불었을 때 요나가 자신의 상처만을 몰두하고 자신의 정당성만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면, 바울이 만약에 그 폭풍이 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살리실 것이라는 그 약속만 믿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기도만 했다면 그 배 위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폭풍의 시기를 지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짐들을 생존 필수품이라고 여기고 내 인생의 배에 실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이지 수많은 짐들이 징검다리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쌓으려고 애를 썼던 것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쌓아놓은 짐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바탕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연민이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 그 마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잖아요. 나에게 질병도 주셨고 힘듦도 주셨고 여러 가지 문제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이것을 이겨내고 이렇게까지 일궈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당연히 내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주장했고 합리화했고 교만해졌습니다. 나를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그 연민 때문에 수많은 짐들이 내 것인 양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짐이 얼마나 높이 쌓였는지만 보면서 내 삶은 안전하다고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너무 쉽게 얻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지만 그런데 모태신앙이라서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접하게 됐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 풍파 속에서 정말 삶의 이치가 무엇인지,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몸부림치면서 그 답이 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문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있는지 몸부림치면서 평생을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런 반성이 될 때마다 저는 정말 부끄러운 저의 옛날 기억을 매번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청년회 때 찬양 인도할 때의 기억인데요, 정말 이 기억은 지금까지도 계속 떠오를 때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것에 비춰서 저를 담금질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청년회 때 찬양 인도할 때 회중으로 모인 회중석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표정도 너무나 안 좋고 박수도 치는 둥 마는 둥 하고 기쁨이라곤 진실성이라고는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 맞아? 하나님을 기뻐한다면서 찬양도 안 하네? 그런데 제가 정말 취업을 위해서 애를 쓰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저를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회 때에도 그랬지만 지금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은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똑똑한 세대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언어는 2-3개씩 합니다. 자격증도 3개에서 5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굶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받아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밤새서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난 다음에 수십 군데 이력서를 써도 뽑히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렇다고요? 배고픈 줄 몰라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취업의 문이 너무나 어렵고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일찍이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 정말 하루에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고 싶지만 출근하는 그 전부터 모든 업무로서 머리가 마비가 됩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아침 6시부터 퇴근하는 11시까지 하루 종일 업무의 스트레스에 쌓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달, 다음 달을 넘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버티지 못하면 우리의 생계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죠. 월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주일 동안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그 주일 하루를 쪼개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 비난을 했던 겁니다. 취업에 압박도 없고 예배 인도자를 꿈꾸는 자라고 해서 맨날 예배나 쫓아다니고 손 들고 울기나 하고 삼시세끼 꼬박꼬박 다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 제가 무슨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고 죄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 가운데는 손 들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이 대체 어느 곳에 저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데, 만약에 제가 탄 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뱃속에서 빗방울이라도 몇 방울 떨어지면 그대로 달려가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호기롭게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시면 아니요, 제 생각엔 다시스가 나은 것 같은데요. 다시스에 있는 사람들이 더 구원받기에 적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 같은데요. 이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간구가 있겠습니까? 무슨 아픔이 있어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회개하면서 매주마다 예배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그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을 볼 때마다 정말 울컥울컥합니다. 저분의 일주일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구나. 주차봉을 들고 봉사하고 계시는구나. 식당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봉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잊지 않으시고 예배 가운데로 오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도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보면 얼마나 무한한 존경심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성도를 이끌어 오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그렇게 받는 은혜로 열심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타인에겐 장마가 나에겐 태풍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그런 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성장해야 될 때입니까? 이 성장이라는 이 성장통을 겪을 때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폭풍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폭풍 끝에 서 계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내가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끈기와 인내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면서 내가 준비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겼던 그 수많은 징검다리와도 같은 그 짐들, 내가 또 많이 쌓았나 봅니다. 지금 버릴 때입니까? 하나님, 과감하게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보시듯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짐을 쌓아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처럼 저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폭풍이 닥쳤을 때 나는 정말로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내 눈에 시야에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숨어서 기도하는 것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투를 벌이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살아남기를 바라는 자로 조력자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비겁하게 그냥
숨고 구분짓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지금 이 시기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미떼는 히브리 말로 에미트, 진리라는 뜻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빗댈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진리의 아들인 어리석인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딱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율법주의자 사울,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미친 자처럼 전도하고 다니고 사도로서 서기 위해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진리의 아들이건 혹은 히브리 정통 아들이건 아니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건 모두가 다 똑같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알고 생존의 문제가 누구의 손에 달렸는지를 알아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을 하기에 아주 충분한 자질들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으실 때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풍을 보내십니다. 폭풍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흔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무균의 상태, 진공의 상태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존의 문제가 누구에게 달렸는지,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는 그 구원이 얼마나 쉽지 않은 놀라운 은혜인지, 그리고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한 우리들은 겸손하면서도 성장하길 바라시고,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머무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폭풍을 감사함으로 견뎌내고 그 끝에 서 계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